우리가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면서 그 사건의 범인을 찾는 내용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고 경찰들이 하는 일도 그렇죠.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을 내가 추적해서 범인을 찾고 그리고 그 범죄의 그 주인공인 그 범인을 혼쭐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권선징악의 모습은 단지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인류가 그 문명을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늘 상을 주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그 판례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요 시대의 그 상황들뿐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나 아니면 고려 시대, 더욱 시대를 올라가서 그 고대 사회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라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래동화의 대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언제적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전래동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라든가 옹고집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하는 이들,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늘 벌을 받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의 대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건이 해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초인적인 현상이나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하여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까치가 박씨를 물어온다든지 아니면 초인적인 힘을 가진 능력자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우연한 일로 인해서 그 일을 발견하게 되거나 라는 식으로 그 악한 일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악한 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를 돕는 조력자들의 마주하는 그 행운이나 특별한 만남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사람의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끈기 있게 정의를 추구하며 이러한 도움으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때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늘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우리의 삶이 늘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그러한 의로움이 나의 주변에 늘 가득하게 차 있나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의로움을 따르기보다는 내 삶의 이익을 따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정의로운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자기의 정의를 마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의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이죠.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서 불의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의를 느끼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더 큰 불의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에 투영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죄를 짓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늘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정의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정의로움은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의 투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불의한 것을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써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선징악의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말해서 내가 속한 사회는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그것은 모름지기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정의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의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영화들은, 그러한 드라마들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권선징악들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영화로 바라보고 그것을 드라마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주변이, 내 삶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나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마주하는 억울함과 짓눌림,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느끼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모습에 대하여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짓눌림이 강할수록 우리는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에 더욱 매달리게 될 것이며, 현실이 그만큼 영화와 대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화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이 시각 가운데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느끼는 감정들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고 있나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문학작품이나 영화 속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주인공들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교훈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어.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고 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마치 문학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그 다윗처럼 내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으로 통쾌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은 단순히 교훈을 얻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 성경 안에 담겨진 교훈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능력은 단순히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 주님 앞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죠. 간음을 하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여인을 용서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죄인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얼마나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이 여인은 주님께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여인이 바람을 핀 남편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나와 생면부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용서를 할 때보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나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를 용서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남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악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 마주하게 될 그 본문 가운데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용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용서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용서가 아닌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도 익숙하시죠?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그 기도와 맞물려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들을 마주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억울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졌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사람의 정의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정의와 나의 정의가 맞지 않을 뿐이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는 정의가 존재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정의가 존재하고 시대가 가진 정의가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각자의 정의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와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의로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차고 흘러 넘쳐서 문제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너무 흘러차고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정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그 무리들, 주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겠다. 이 법을 통하여서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함으로써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투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면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 가늠한 여인을 향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죠.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을 향하여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십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셨겠죠.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은 수장절 명절이 초막절 명절이 끝난 다음에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두 무리들이 서로 갈라져서 간 곳을 볼 수가 있죠. 주님과 함께 했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명절이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일상과 대비가 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명절이 끝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다 끝나고 다시금 변하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의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져 나오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자의 모습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종종 증거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높이 2700피트, 대략 800m 정도 되는 산으로서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있어서 감람산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만찬을 드신 후에 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으며, 주님께서는 유일성으로 아니면 때때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쓰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명절이 끝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고 주님께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정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단지 명절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 그 무리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도리는 다했다. 나는 이제 다시금 내 자유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전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나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도착을 했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예배는 다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나는 축도를 받았으니 축도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존재를 하죠. 그러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렸건, 예배를 말씀만 드렸건, 예배를 축도만 드렸건,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단지 주일에 한정되어 있거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주일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매우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믿음이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내가 정하겠사오니 그때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놓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어. 나는 축도를 드린 사람보다 일찍 와서 말씀을 들었어. 나는 말씀을 들은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렸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느껴지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를 나누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작은 천국을 맛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을 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배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며 세속적인 사람들로서 비춰지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늘 내 삶에 있어서 존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는 그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 이웃들을 마주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 아니면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은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회사를 보면 주님께서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을 달거나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부 설교자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죄에 대한 허용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여 설교하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오늘 본문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문제이기에 앞서서 죄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명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늠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거나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말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것이죠.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날선 공격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 주님을 고발하려 하였겠죠. 사람들 앞에 내팽개쳐진 한 여인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고발이나 정죄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말이죠.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고발이나 아니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흥미를 가집니다. 생각보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 주변을 자극하는 소식들, 강 건너 불구경의 소식들, 누구네 집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사건과 사고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동정하기도 하지만 그 고발과 정죄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즐거워할 때도 있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감옥에 갇혔대.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정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다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내지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는 그러한 마음은 타인의 심판의 판결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됨이 사람들 앞에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범죄라도 저지르며 살아가기 마련이고 내가 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안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나는 심판받지 않았으니까요. 간음을 한 여인보다 내가 낫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안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그다지 심판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요.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나는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없고 내가 그를 방관자로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비판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나를 때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웃고 넘기며 억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의 모습인가요?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것보다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매뉴얼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늘 다른 모습으로 모든 일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그것을 방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불의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용서, 희생, 나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우선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것이 사랑이다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용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겼으니 섬김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의미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미, 섬기신 그 섬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히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첫째를 사랑하는 방법과 둘째를 사랑하는 방법과 셋째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들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사랑이라는 이유로서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사랑이 권면과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이 부드러운 포옹과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매뉴얼이 아니라 말씀은 사랑이며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매뉴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